당시의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의 이해 없이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이제 공통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가 성전의 크기를 보고 놀랐다. 성전의 크기 한번 우리 보여주실까요? 현장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46년간 지어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꼭대기, 너비, 큰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가 무려 50m입니다. 높이가 50m, 너비가 50m. 그 둘레까지 합치면 저게 한 150m는 될 듯 합니다.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었으니까 다행히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와, 세계적인 교회 수천만 명 모이는 막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우리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 순위 이렇게 나옵니다. 1위, 2위, 3위, 4위.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 저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큰 건물일 정도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지. 똑같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저런 큰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저 큰 성전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상징이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큰 교회 앞에 예배당 보고 저 조주발을 막 이렇게 하면 아마 돌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아니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은 저런 거 원치 않습니다. 신약 성도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종교적인 관념, 한국적인 무슨 이단들 보면 베드로 지성전 무슨 성전,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시만 다 가지고 있으면 저거 완전 가짜구나, 완전 이단이구나, 잘못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게 열심이다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내가 남쪽을 가든지 북쪽을 가든지 알고 저어야지, 저 열심히만 저으면 되지. 이런 무지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각자 믿음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알고 믿어야죠. 성경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무지 가운데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아울러 말씀을 나눌 텐데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야 돼. 처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시 지도 보여주실까요? 어제 헤롯 대왕의 지도, 헤롯이 분배받은 지도 나오죠. 여기 보면 헤롯 왕국의 분할, 우리 책자에 보시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면 두 왕국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색 왕국하고 주황색 왕국.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 무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의 왕이 누구였는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해줍니다.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을 죽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예루살렘에 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떠밀었던 언급되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밑에 보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그때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레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때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아켈레오, 헤롯 대왕의 장남입니다. 아켈레오가 있으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돌아서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아켈레오라는 인물이 굉장히 잔인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AD 4년에서 6년 딱 2년만 통치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다 항소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 추방당한, 숙청당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켈레오가 숙청당한 뒤에 유대를 다스릴 왕이 없으니까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 로마의 직접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 AD 6년부터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켈레오가 추방된 이후에. 그래서 5대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려면 로마 법에 따라야 된다. 헤롯 아켈레오가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구나 언급될 수가 있고, 지도명을 보면 아소도, 요빠, 카이세리아 마리티마 이런 것들 조금 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주로 언급되는, 한 번씩 언급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걸 쭉 연상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고, 연대의 기점은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딱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때가 AD 51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D 51년을 전후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17년 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AD 49년 17년 전에 회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연도는 AD 32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펼쳐질 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땅끝은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왕국의 가장 큰 둘레는 로마 지배만 있기 때문에 로마 왕국이 그들의 세계관은 전부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린 지역이, 전에 남미나 이런 거, 호주나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약 33년간에 걸친 일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고, 8장이 사마리아까지 간, 그리고 13장부터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21장에서 28장까지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을 연대순으로 쭉 펼쳐놓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꾸 보셔야 머리에 입력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라고 하면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무려 몇 장입니까? 52장을 기록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꼼꼼히 연구하여, 자세히 연구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혼을 위해 무려 52장이나 꼼꼼히, 글쎄 100명이나 모를까 1000명이라면 할 텐데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투자를 했다 하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고작 읽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고작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살지.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어떤 땀방울이 적혀져 있을까? 얼마나 꼼꼼하게 했을까? 이런 걸 대입시켜서 알면 아마 한자 한자 여러분이 쉽게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멋대로 믿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참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이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1장부터 8장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결국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 사도들을 가둬놓고 죽이고자 협박을 했습니다. 점점 마찰이 심해집니다. 결국 그 마찰은 죽음으로 내몰죠. 그게 7장 스데반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순교를 당하고, 7장 사건은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 빌립과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9장에 이제 사마리아 다음은 어딜까요? 이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바로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했다. 그리고 10장에 바울이 회심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10장에 누굴, 그러면 이방인을 넣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무려 사도행전에서 10장 전체를, 한 장을 고넬료 회심 사건을 다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 회심 사건, 한 사람인데 가이사랴에 귀거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이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전에 보면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둘레 벽에 1.5m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는, 성전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사이에가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1.5m 담인데 그 담에가 문구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 담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죽인다,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율법을 부숴버렸다 나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파괴시키고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방인이든 할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은 상관없이 한 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성전에 대한 지식과 또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고 이방인들의 관점을 보면 왜 유대인이 이방인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 몸소리칠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모세의 율법과 모든 것을 들어서 이렇게 선민 사상에 가득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가, 한 번도 모세의 율법에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바울이 전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일 먼저 죽이고자 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선입견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통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냥 성경이 뭐다냐? 내 믿는 대로 믿지. 이렇게 고집은 온 고집이 세가지고. 자,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자,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 이제 스데반 때문에 바울이 기세 등등해서 핍박을 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가고 10장 사건까지. 그래서 11장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과 베드로가 다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호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베푸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이방인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그래서 11장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1년 이상을 가르치고 그때 예수님 믿는 자를 누구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11장에 딱. 그리고 이제 12장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사도인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을 나오고 또 아울러 저기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리죠. 사도 야고보를 죽여서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떠났다. 사도까지 죽이는. 그리고 죽인 자의 최후가 벌레마가 맞아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2장에서 이스라엘 향한 그 유대 향한 그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 13장에 이제 바울이 전면 등장하여 1차 선교여행 나가죠. 13, 14장에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있고 15장에 1차 선교여행 다녀왔더니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 너 무슨 짓 하고 다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처럼 돼야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15장 보면 다툼이 드디어 벌어져서 드디어 15장이 분기점입니다. 1장과 28장의 중심선 15장이 딱 분기돼서 이제 떠났다.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공개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자기가 했던 곳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이 16, 17, 18장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16, 17, 18장 2차 선교여행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까지 가서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그리스까지 가고 이제 돌아와서 왜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로마로 가지. AD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기미가 보이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에서 나가가지고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는 폰투스, 본도 지역인 저 윗지방의 유대인이었는데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였다가 로마에 있었는데 추방당하여 고린도로 내려와 있었죠.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그때 바울을 만납니다. 그냥 추방당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추방령이 없어졌는가?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은 후 AD 54년에 네로가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유대인 추방령을 없애버립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교회는 주 성도가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추방령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이제 순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에베소 사건 다룹니다. 3차 선교여행. 그리고 20장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고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이제 붙잡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그 7명의 이방인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두루 선교하면서 7명을 데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구호 기금을 가지고 7명의 이름 대실 수 있는 분. 그냥 그 사람이 모양이다. 자, 제일 처음에 베레아 사람 누구? 네? 자, 베레아 사람 누구? 한번
제가 나중에 이거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 계속 받아. 쏙쏙 받아들여. 맞죠?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리스다고 세군도 나오죠.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몇 주 강연했습니까? 단 3주입니다. 단 3주, 3번, 세 군데, 세 군도. 세 군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누구일까요? 더벳 사람 나오는데,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중심은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움,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갑니다. 더베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지요. 루스드라에서 맞아 죽을 뻔했고, 이 더베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더베 가이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시아란 말은 에베소란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 드로비모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사도 바울이 붙잡힘을 당하여 결국 그걸로 인해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2년간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6개월간 로마 항해를 통해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2년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또 유대인들을 향한 열정, 이런 것을 누가는 더 부각시키고자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국은 신약 복음의 완성은 사도 바울입니다. 교리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교리를 확립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제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3차 선교여행과 로마 압송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조금 약간 난해한 점도 있었지만 귀에 한번 들어오면 이 말들이 약간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년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쉽게 할까 하다가 우리 사도행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읽자. 우리 같이 그냥 성경책을 갖고 읽자 하는데 포인트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포인트만 가르쳐 주면서 싹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쑥 훑어줬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침례 받길 기다려라. 2장에서 성령 침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3,000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긁고 솔로몬의 주랑이라 불리는 거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4장에서 이제 마찰이 붙잡혀서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6장에서 교회가 너무 번성하니까 7명을 대표로 세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스테반과 빌립. 그리고 이 스테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7장에서 순교를 당한 거점으로 8장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다. 이게 1장부터의 8장까지 개요를 금방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자 1장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볼게요.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예수님이 주셨다. 핑계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1장 8절이죠. 우리 전체 사도행전의 요약절로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요 사마리아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죠. 자,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돌아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예,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누가가 이걸 적어준 이유가 뭘까요? 데오빌로 형제여, 데오빌로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누가가 가르쳐주고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보겠습니다. 2장에서 드디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충만히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우리 구약에 보면 구름처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그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언어를 초월하여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 타언어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타언어의 주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심판받는다. 원래 타언의 주 목적이 이스라엘은 심판받는다는 목적으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 타언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타언을 받았으면 이건 우리 이스라엘은 곧 심판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언어, 누가가 말한 타언어, 이런 타언어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방언은 전혀 아닙니다. 다 그것은 가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되는, 이해할 수 있는, 통변이 되는,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건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 목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주가.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나오죠. 저기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가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36절입니다. 2장 36절. 결국 이 설교의 끝은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집은 들어라.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유,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벌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3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 율법 지키란 말 나옵니까? 할례 행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은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죄들의 사면을 얻으면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더니 이 삼천혼이 다 타헌했습니까? 요즘 사람들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날 삼천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41절에 이들은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타헌은 안 하죠. 3,000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 3,000명이라면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인구가 돼봤자 뭐 수십만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면 3,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큰 그 공동체가 흔들릴 정도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다루죠.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큰과 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나도 한번 해봤으면 근거 없는 내게 없는데 걸어 하면 딱 걸어버리면 자 여러분 근거 없는 내게 없는데 자 걸으시기 바랍니다. 뛰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뛰어 지금 폴짝폴짝 뛰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뛰어 지금. 참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놀라 하면서 말하잖아요. 14절 보시고요.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라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된 것이다. 근데 자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빌라도입니까? 지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이 죽였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럼 누구 덕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이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스테반이 또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알아먹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 대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이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는가? 신명기 18장 18절을 모세가 이후에 대언자를 일으킨다는데 그 대언자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3장 19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됐습니다. 야, 이제 기적까지 일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래서 4장 보니까 이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과 사두개인들이 딱 봤더니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했다.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두었는데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4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5천. 남자들만 5천이면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 야, 그러면 지금 이전에 3,000명, 10,000명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이건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좀 소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넘어가 보니까 여기도 똑같게 말합니다.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친족들이 다 모여서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지요.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예수님 붙잡혔죠. 근데 이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도망갑니까? 안 가지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목숨 구하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뿔뿔이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고 멋진 말을 남기죠. 12절에 4장 12절 시작. 하나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곧 있으면 목 날아갈지도 모를 판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담대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제부터 이 유대인의 특권 세력들과 사도들의 이렇게 마찰이 빚어집니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내가 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우리는 하나님 말 듣는다. 이것은 계속 사도 바울이 다음에도 언급을 하는 말입니다. 협박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말을 듣지 너희들의 위협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보면 이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장 46절에 성도들이 이제 다 한 마음이 되어 싹 모이는데 4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철저하게 뭘 증언합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신앙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고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다가온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돈이고 뭐시고 이제 아이고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심판인데 예수님이 전문대 하고 다 팔아가지고 함께 산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36절에 우리 누가가 특별히 이름을 등장시키죠. 키프루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이 사람, 바나바는 레이 사람입니다. 고향이 살라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프루스 섬에,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고
한 사람의 인물.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성은 다 바신 것 같습니다. 바나바, 바울. 예, 바시가. 자, 이제 5장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교회가 막 커지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막 커지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니까 바로 죽이시죠. 오늘날 이 일이 벌어지면 여기 다 죽습니다. 오늘날 이 일에 성령께서 하면 저와 여러분 다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 내 눈을 바라봐요. 지금 내 눈을 바라봐요. 지금 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지,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쳤다. 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야, 내 멋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진솔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투옥됐습니다. 투옥됐는데 19장 보십시오. 5장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앞으로 이제 베드로의 기적과 표적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적과 표적이 거의 일치합니다. 베드로가 펼치는 기적이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온 후에 사도 바울이 행하는 표적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인가 의심받던 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의 표적은 사도로서의 표적으로 베드로와 견주어 하나도 뒤지지 않는다. 동등하다. 사도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향한 기적을 그대로 써줍니다. 이 감옥에 풀려난 사건도 빌립보 감옥에 풀려난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들 데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 사도들이 불러 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29절부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며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종한 자들을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나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내가 위협을 받아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 5장 보시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겠다. 이제는 점점 격해져 갑니다. 이것들 놔둬서는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겠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성전을 우상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란 자는 신성모독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신성모독한 자를 내세우면서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다른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유대 사회를 전체 흔들어 버리니 사도들 죽여버려야겠다. 이건 당연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손대지 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하면 어쩔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냥 사그라들지. 손대지 마. 해서 이제 풀려나죠. 자, 이제 6장 되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7명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스테반과 빌립. 제일 먼저 스테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뒷구절에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다. 이제는 제사장도
예수님 믿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더 죽여버려야겠다. 이제는 이제 기반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붙잡힙니다. 스데반이 붙잡혀서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걸립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6장 15절을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우리가 스데반의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점입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고 하는 건데, 돌 맞아 죽을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내 육신에 또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냥 잡아 빼는데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나서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부러운가 그 믿음이. 얼마나 부러우면 그냥 떳떳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7장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7장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육적인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을 합니다.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솔로몬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말해줍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자, 사도행전 7장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베드로도 말했죠. 신명기 18장 18절을.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야, 모세가 앞으로 대언자가 일어난다고 말을 했다. 앞으로 일어날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란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항상 반역했다. 항상 반역한 상을 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바벨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쭉쭉쭉 나가다가 이제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했느냐. 자, 성전 모독죄로 걸렸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너희들 지금 성전을 신성시하고 있지? 근데 솔로몬이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했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거하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 아무리 46년이나 짓고 빚값어쩍한 이런 성전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너희는 날마다 배반한 민족이었다. 지금도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위선 떠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을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사람들이 충고의 말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가 벗겨내야 받아들일 텐데 너희 조상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처럼. 근데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뜩뜩 갈았다. 근데 이 스데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해 왕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이 스데반을 위해.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미친놈이 하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끝까지 이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잠이 들더라. 죽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잔다. 깨어나기 때문에. 이래서 이 7장 사건이 분기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국한된 복음이 이제 펼쳐나가죠. 8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참 극적인 효과 아닙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구장에 가서 거꾸로 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엄청 핍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14절, 8장 14절에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야, 사마리아는 이방이나 다름없는데 사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받아들이지? 한번 조사해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더니 진짜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 침례 사건, 타허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오순절 사건처럼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 침례 사건이 일어나고 타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동일하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5절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을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 1절에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 성경 말씀처럼 8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저기 남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내시는 유대인화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명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면서도 유대인이었던, 이걸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제 이 복음이 이방 국가까지 가는 암시해 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펼쳐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침례가 지금 온갖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행하고 물을 뿌리는 그런 거짓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침례 사건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빼버린 것이죠. 악합니다. 유아세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망할 짓입니다. 여기 보시면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며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즉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하니까 그래 침례 받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 바로 받아라. 이게 성경적인 침례입니다. 우리 와경 형제님, 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침례는 잔치입니다. 생일 잔치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내 생일 축하해 주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축하해 주시고 천사가 축하해 주고 성도들이 축하해 주고 인상 쓰고 있는 놈은 마귀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침례는 그 즉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어떤 조건 없습니다. 무슨 32절 다 외워갖고 와라, 단어 32개 단어 외워갖고 와라, 무슨 9절 외워갖고 와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믿으면, 보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침례의 유일한 조건, 아기가 어떻게 믿음 고백합니까? 또 믿음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다 하고, 빌립이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다, 가이사랴에 다다랐다 하고 8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쑥 훑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 개념이 잡히십니까? 아, 이런 순으로 쭉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좋죠? 네, 아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누가가 이런 순으로 써 있고 뭘 기록하는가, 사도들은 뭘 증언하고 있는가, 아울러 이 죽음 앞에 당당했던 사도들의 모습,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이나 하면 그냥 미적대고 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그대 그 있잖아요, 초라해진 내 모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참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사도행전을 통해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 시대를 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짓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숨 내놓는 사람이 자기 돈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몸이 아깝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이기적인 신앙, 자기 감정적인 그런 신앙은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보시고, 저녁에는 더 유익한 시간, 바울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저녁에는 바울의 1, 2차 선교회, 내일 오전에는 3차 선교행 로마 여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